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셨으면 열왕기하 2장은 구약 성경 56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6절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두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의 말씀 9장 2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와 고린도 후서 또 열왕기 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임을 믿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지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변형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귀한 뜻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셔서 그 속에서 변형하셨다,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주님의 입으신 옷이 이 세상에서 누가 세탁을 잘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광채가 나게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시면 지금도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되셨던 곳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 보면은 3.1절이라 광복 외치고 광복절이라 해방된 줄 아는데 그건 반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경험을 한 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통속적으로 부르는 거지, 이스라엘의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 높은 산이라고 그러니까 헐문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나타난 인디들이 이름표를 차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 거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것을 쭉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쓴 것처럼 어떤 하늘의 경험, 뭐 이런 것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아예 집을 짓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고 여기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서 그 구름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다른 한마디가 외쳐지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은 이제 완전히 또 다시 변형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변형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신앙의 의미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주는 신앙적인 도전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어떤 의미나 도전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때에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어 의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겠지. 설마.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해서 그런 사실보다는 의미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그 말씀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70년대 초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역사적인 예수보다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 의미가 중요하다. 실존 철학의 말 끝마무리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미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문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 본문이 주는 의미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의미가 귀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래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연절을 지난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8장, 7장, 6장 읽으시면서 설마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그 가르침대로 다 따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주께서 설마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은 갖지 않습니다. 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 광채가 났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벌써 모세가 언제 사람인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점프합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보면은 그들과 더불어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어떻게 죽으심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모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대표성, 엘리야, 그 율법을 시대마다 외쳤던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 속에서도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예정된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확인하는 그런 거구나, 이게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는 묻지 말고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은근히 그것은 회유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무리 의미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났던 기존적인 확실한 사건, 어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구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2000년 전 바로 그 산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볼 때 두 마음을 가지고 읽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 경험 속에서 가능하다 하면, 맞아,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라고 하다가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푹 뛰어가지고서 이건 상징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여러 군데를 이제 그 유적지를 다니시는데, 그 성지 유적지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히스토리컬 사이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역사적으로 그 일이 그때 거기서 일어난 것이 확실한 것, 그런 사이트는 히스토리컬 사이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사이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무리가 아니지요. 2000년 전에 바로 그때 거기서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는 트래디셔널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였지 않겠는가, 또 여기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래서 유적지로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교회, 거기냐 모르지요. 그러나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거기에다 짓고, 거기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순례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 죽으신 곳, 거기냐 모르지요. 그러나 거기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정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래디셔널 사이트를 우리가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건데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트래디셔널 사이트를 가더라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사이트는 없습니다. 또 그것은 역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있었는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 한계를, 역사적인 어떤 그 고고학적으로는 어디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생각하는 것을 트래디셔널 사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서 진짜로 그렇게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하신 곳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주님께서 저벅 가시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하면 그건 조금 오버한 거고, 그러나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곳으로서의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이라고 그렇게 접어두지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힘이 있고, 그 사실 속에서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 말하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 바알 선지자들하고 해가지고서 이겼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설마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만 하더라도 여러분, 엘리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수용하면서도 이 엘리야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는 곳에서 그것을 지켜보므로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에이 설마 이럴 경우죠.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곳으로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들이,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여기서 그건 뭐 상관없어, 뭐 처녀든 뭐 총각이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우리 속에서 믿어지고 고백해야 될 때에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더 나아가서는 그의 죽음과 더 나아가서는 그를 통한 우리에게 임할 영생에 대한 것을 확실한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고 영생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될 때에만 우리를 다시 죽었든 살았든 우리를 다시 들으셔서 영원한 나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살을 수 있어,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죽은 모세를 살리는 거나 엘리야를 다시 오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피스 오브 케이크겠죠.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영광스러움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그리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의 말씀은 잘 들을 수 있는데 기적은 내가 선별해서 요건 좀 괜찮은 것 같고 요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고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눌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는 황홀한 그런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나누는 이런 일들, 전에도 없었고 또 나중에도 그렇게 있을 법하지 않은 정말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신앙적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요즘 텀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축복이 없지요. 그러니까 큰 축복과 큰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축복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뭐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너무 귀해서 그 은사를 경험하면 그 은사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오자마자 이런 건 왜 왔어? 그러고 치우지 않아요. 너무 좋다.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도 가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빌빌 돌죠. 가지 않고 아래층 내려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머물고 싶은 거예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거기에 머물라, 거기에 정지된 상태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너무 머물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연장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아예 더 나가서는 그런 비슷한 축복을 만들려고 하죠. 은사를 만들고 싶어 하죠. 한번 방언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방언을 막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그 시간, 그때, 그 방법, 그거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한번 리피트 해보죠. 그래야 그때 그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여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냐? 그것을 경험하게 한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좋다. 그래, 뭐 기왕 질 거면 잘 짓자 라든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하는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총과 은사와 축복,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축복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나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시로 삼아서, 표징으로 삼아서, 사인으로 삼아서 보게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나 은사나 또는 고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의 그런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인이라는 게 뭘까요? 길을 가는데 사인이 없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오는데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라는 사인이 있어 찾기가 쉬웠죠. 만약에 저게 없으면은 이게 그건가 그럴 겁니다. 있어요. 그 사인 때문에 여기구나 하고 딱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인이라는 건 그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 270 타고 오는데 락빌 딱 보니까 여기구나 딱 옵니다. 너무 반가운 거지요. 확실하게 내게 그것이 주는 디렉션이 있습니다. 하나, 이 사인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인이 좋기 때문에 사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워싱턴 감리교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계속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것의 사인이니까 그것은 매우 분명한 우리에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 디렉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향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재촉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것을 그에게 알게 하는 이유를 하늘에서 들리게 합니다. 뭡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베드로가 스승인 주님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 들으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스승을 보지를 못합니다. 메시아로서 자기가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꾸 변화무쌍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때에 다시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 그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표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같이 고백했지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인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현상이 좋을 때는 좋다, 나쁠 때는 기죽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속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일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많은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변화무쌍한 이런 이 속에서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만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요즘 한국에서 이 표현하는, 언어들이 표현하면은 느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뭐 이가탄 선전인지 모르지만 뭐 꽉 조여주는 느낌? 뭐 여러분, 그게 꽉 조는 게 아니라 조여주는 느낌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그래, 뭐 새로 시작하는 느낌? 뭐 이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느낌 때문에 아주 감성에 호소하고 감동을 자아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감동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을 배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푸시는, 날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우리에게 많은 뉘우침과 깨달음의 계절을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든 그 주어지는 변화되는 현상에 따라서 그것을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듣지 못하는, 마치 베드로처럼 황홀한 환경 속에서 그냥 집 짓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역사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또 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 한 주간만 지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서 늘 바뀌는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다시 저희들에게 재촉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황홀한 광경에 정말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어서 그 보여지는 것을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뜻을 가리키는 하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천해서 아둔해서 그저 보여지는 현상에만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흥분하고 지루해하고 반복하는 삶을 산 것을 참회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의 삶, 이 사순절의 한 기간 동안 나를 어떻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지 내게 주어지는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